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알았죠? 다시 한번 전도 전도 전도. 아멘. 다시 한번 더. 자, 전도 전도 전도. 자, 전도 된다 자, 전도 된다 전도 된다 전도 된다. 아멘. 전도는 됩니다. 말이 바뀌면 돼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긍정적인 사람 딱 두 사람, 20대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을 뽑아내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우리 보여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20명이 넘은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20명. 금년에 전도 목표 몇 명 하면 여러분 20명. 전도 목표 몇 명? 몇 명? 20명 이상이야죠. 전도 목표 몇 명? 전도 목표 몇 명? 아멘. 꼭 금년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소망, 지금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10절 중반절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가 힘쓰는 이유, 우리가 애쓰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돼. 목사에게 주목하고 뭐 어떤 사람의 칭찬, 격려, 또 어떤 사람의 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바라보고 하면 사람이 실족합니다. 인정 안 해주면,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뭐 해줬겠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이 땅에 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사람들 인정 안 해줘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 칭찬 안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어려워도 잘 견디고 이겨갑니다. 자꾸 사람 주목하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 칭찬 들으려고 하면, 그러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힘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애쓰고 힘쓰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 자들의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수고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고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헌신 다해 충성 다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바로 옆에 5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 경건한 과부, 칭찬받는 과부, 이런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대요. 그리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딱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38절 세 구절 말씀인데, 자, 먼저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이들, 딸을 낳았을 때 믿음이 특별히 좋은 가정들에서 딸의 이름을 안나라고 짓기도 하잖아요. 또 한 사람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한나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안나, 한나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기도의 여인인데, 이제 안나는 특별히 아셀 지파까지 말씀하잖아요. 바누엘 딸,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을 통해서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 딸 안나다. 이것도 여자 선자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84세까지 살았는지, 아니면 남편이 7년이니까 105세까지 살았는지,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84세까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연세가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3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금요일 날 저녁에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한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이 뭐 아름다운 산이 아니에요. 정말 벌판에 세워진, 산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 터가 높은 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씀해요.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과부가 성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늘 기도하면서 살았다 말씀해요. 세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점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지겠죠.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에 5월 21일 날 제가 군대에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강 선생 하면서 할 때인데,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수요일도 인도하고, 이제 전수사님이 저 서울에 가시면 그랬는데, 그때 어디서 잤냐? 여기서 잤어요. 요 사이 여기에서 제가 잠자는 자리, 거기서 잠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자기 가정도 있지만 교회 와서 방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무튼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감사하지. 누구로 끝나면
아유, 또 바톤 타치 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안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말씀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믿음의 대단한 여인입니다.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안나라는 여인은 과부였지만 그 애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달래면서 민족을 위해서 구속주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8절에 가면, 자,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단하지만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 죽었죠. 나이가 많아졌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예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애로운 여자고 참 비참한 여인이고, 그런 여인들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속에서도 감사했다. 우리가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는 것 알면서도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죄를 사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영생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해요. 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문제 해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다가 망한 광야 백성들의 그 거울 삼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항상 안나처럼 다니엘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한다고 사는데, 감사의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불평을 뚝 끊어버린다. 불평을 완전히 뽑아내버린다. 본능적으로, 인생의 본능적으로 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 불평이 나오는데, 안 되는 것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 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돌아가는 세상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과부된 안나도 늘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38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기름 부은 자로 오셨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기도하는 이 안나는 딱 보면서 시몬과 안나는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부 안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살았다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미 부한 사람들, 부유해진 사람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이 높이지 말라는 건 교만하지 말라.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져. 인간은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배운 것이 많으면 거만해지고, 뭐 하여튼 잘난 것도 없는데 하여튼 뭔가 잘 되면, 기도가 잘 응답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많아졌을 때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항상 겸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막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또 방은 통변이 임하고 막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니까 막 낫고 이러면 또 울줄해가지고 또 교만해져. 절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만할 게 없어요. 잘 될 때 교만하기 쉬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고예요. 경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모압 평지. 모세의 나이 80대 시작해서 120대가 다 됐습니다. 경고하잖아요. 모세는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불러지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을 모세가 딱 보고는, 그리고는 배불러졌을 때 발로 차고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달랑 열방의 신들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많이 경고했건만 결국에는 모세의 경고대로 하나님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다가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에 쳐들어와서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유해졌다고, 물질이 많아졌다고, 지식이 많아졌다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거고, 물질도 벌게 된 거고, 지위도 올라간 거고, 자녀도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막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여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재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우리가 잠언 23장 5절 한번 찾아줘 봐요.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순간 날아가요. 순간 재물은 아주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불 나오면 뭐 이번에요 그 동해안 불났잖아요. 산불. 그래서 집들도 많이 타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교회도 태워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돈을 갖다가 가정에 놓았는데, 많은 돈을 놓았는데 요즘 5만 원권짜리잖아요. 놓았는데 다 불타 없어졌대요. 야, 참 안타깝다. 듣기만 해도 안타깝더라고. 통장에 넣어놨으면 안전할 텐데 은행 가는 거 귀찮고, 은행에 넣어봐야 뭐 돈도 없고 적금이 나오면 몰라도. 그래서 집에 두었다가 아주 그냥 돈이 다 타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날아간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욥기 31장 24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 땅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녀가 잘 됐으면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욥기 31장 24절. 자, 욥기 3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금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순금에다가 욥은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스바냐 1장 18절. 스바냐 1장 18절. 스바냐 1장 18절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요. 스바냐 1장 18절. 1장 18절. 야, 잘 찾아줘. 고마워요. 쉽지 않는 거거든요. 빨리 찾을 수 있지만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 말라기가 어디 붙었는지, 오바댜가 어디 붙었는지, 빌레몬이 어디 붙었는지 한 장으로 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잘 찾아주는 것도 이게 능력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멸절하는 모든 것을 다 멸하는 때에 은금이 물질이 너를 구해주지 못한다. 하나님 분노의 날에 너희를 건져주는 것은 예수 보혈 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6월절이 나오잖아요.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들이 죽지 않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 보혈의 피, 그 핏값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인친다. 예수의 보혈 피가 있는 사람은 다 재앙이 넘어가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장차 올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노의 나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그래서 은금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뛰어나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 청년이 막 뛰어나와요. 그래 꿇어 엎드렸다 그래. 꿇어 엎드렸다. 부자 관원이라고 그래요. 청년이죠, 부자죠, 또 공무원이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심지어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묻는 구두자의 자세도 딱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딱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계명을 지키라.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지켰다 그래요. 얘는 딱 지켜보고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러 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다가 내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했는데 다 팔고 떠나갔다 가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유명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낙타가 차라리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해서 누가복음 12장에는 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농사 지어가지고 아주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편히 식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가 모아놓은 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최고의 소망은 빨리 할게요. 1장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디도서 3장 7절에 영생의 소망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이겁니다.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 확실하게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소망, 복된 소망, 영생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안나처럼 정말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 또 거듭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만 소망하면서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소망을 두고 또 이 땅의 부귀와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깨달았으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